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비느하스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은 복설과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 여러 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등 뒤에서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만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장된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음행도 포함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을 말합니까? 바로 바알브올입니다. 이는 브올에 있는 바알이란 뜻으로서 그 당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 신을 제사하는 방법이 성행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여자들이 바알 신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초청에 응하고 같이 먹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사란 직역을 하면은 제사들, 즉 복수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어쩌다 한번 실수로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바알에게 제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말은 결합하다, 종교적인 멍에를 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바알 종교로 갈아탔다, 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바알 신의 백성, 노예가 되기로 이스라엘 전체가 결정한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발람과 발락의 저주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그 축복받은 백성이 정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매우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하셨다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함께 내리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병입니다. 연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병은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 연병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완전히 전멸하게 될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심판에서 벗어날 해결 방안을,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모든 수령을 잡아 태양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령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족장 등을 뜻합니다. 즉 백성들의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대낮에 잡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를 백성들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백성들이 죄악에 빠질 때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리더들을 향해 그 책임을 묻는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멈추게 할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와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연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나스가 나서자 그 연병이 멈췄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아니라 비나스를 통하여서 심판을 멈추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해결책을 들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세는 백성의 재판관들을 불러서 바알보울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관들이란 앞절에서 나온 백성의 수령들, 리더 중에 하나로서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도르를 통해서 세운 천부장부터 10부장의 리더들을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의 리더들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처형당할 리더들에게 바알 제사에 가담한 자들을 찾아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의 실질적인 리더인 수령들을 다 죽이면 그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들을 처형할 때에 그들이 오히려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는 위협이,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름 중립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잃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적인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바꿔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봐주실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중 한 사람, 즉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시므리가 대놓고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갔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거리낌 없이 우상을 숭배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백성의 수령들은 오히려 더 대범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와 회중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저 울기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민수기 20장의 므리바 반석 사건 이후로 모세는 백성에 대한 리더십이 많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모세 자체도 영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영도자 모세가 백성을 더욱더 심각한 죄악의 길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회중의 한 사람 비나스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도가 멈췄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입니다. 이는 민수기 16장에 고라일 땅에 반역을 했을 때 죽은 14,7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비나스가 나서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완전히 멸절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진노를 멈추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투심이란 단순히 인간적인 질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자를 처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바알 중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 회개의 영이 비느하스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진노의 심판에서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절에서 살펴봤듯이 모세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비느하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 회개의 영이 모세에게도 임하셔서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 걱정들 앞에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기준,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의 회개를 외면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나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회개의 영에 임하자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창을 들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비나스도 저 지도자 시므리를 죽이면 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보복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이 아론 가문이라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나스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추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회개의 영을 의지해서 이 타협의 자리에서 떠나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바알 종교 노예가 되겠다고 변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비나스를 통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그 연병을 멈추시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수령 리더들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지 못했던 순종의 결단을 비나스가 행함으로써 죄악에 빠져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 뒤 비나스는 하나님께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비나스 집안에서 대대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철저히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불강력적인 구원의 은혜, 그 계획을 타협이 아니라 전적으로 따르는 자를 통하여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비나스처럼 우리는 매주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깨닫고 듣고 알게 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매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매일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매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동안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었습니까? 모세처럼 깨우침만 있을 뿐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순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로 돌이키려면 지금 당장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어 계속해서 모세처럼 회막 앞에서 울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또 봐주시겠지라면서 눈치만 보면서 혹시 내 방법대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회개하는 척만 할 뿐 모세처럼 타협하는 길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출지라도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척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어도 우리가 그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뜻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유보하십니다. 그 역사를 제한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뤄가실 그 뜻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을 두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참된 회개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타협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의 모습으로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비느하스처럼 자신을 돌이켜 참된 회개의 길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내가 속한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살리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나스처럼 죄악의 자리, 타협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지금 속해 있는 내 목장, 교구, 부서 그리고 가정에서 진노의 심판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알지만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써 참된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회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약속받은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